하고 인사해 주십시오. 큰 은혜 받으십시오. 구약에서 많이 사용된 단어 가운데 신약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는 단어가 할렐루야입니다. 구약에 보면 할렐시가 있을 정도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할렐루야인데 요한계시록 19장에만 나옵니다. 반대로 구약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는데 신약에서는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부활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헬라어로 아나스타시스라는 말인데 구약 성경에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신약에 한 40번 정도 나오고 그 외에 다른 단어로 한 3번 정도 나와서 이 부활이라는 단어가 43번 정도 나오죠. 이 부활이라는 말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신 그 은혜가 시작된 시점이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예수 구원이 예수 부활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하는 거죠. 인류 역사상 가장 놀랍고 가장 기쁜 일이 바로 부활의 사건이죠. 주님이 이루신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이 말은 이제 사망을 넘어서게 되었다는 거죠.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죽어도 사는 것이 부활이죠. 다시 말해 우리는 이 세상 사망 안에서 종노릇하며 그렇게 역경 가운데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사망을 준 악한 마귀 사탄의 권세를 다 물리치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다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 우리 인생 끝날에 대한 보장과 함께 그 이후의 삶까지도 아주 완벽하게 완성해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던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신약에 와서 산더미와 같이 계속적으로 나오죠. 사도들의 캐리그마, 설교의 어떤 중심이 부활에 있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부활하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을 선포한 겁니다. 구약시대의 어떤 말과 견줄 수 없는 놀라운 말이 이 부활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부활의 예수님을 찬양하고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하고 부활의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부활의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폭탄 충격 증후군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전쟁 중에 폭탄이 막 터지는 가운데 그 현장에 있다가 실어증에 걸리기도 하고 불면증을 앓기도 하고, 근데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이 증후군에 걸려서 너무나도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 부활절 예배에 참여해서 부활의 그 영광된 주님을 찬양하다가 자신도 잃어버렸어요. 내가 질병의 아픔 속에 있다는 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실어증이 치유함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 마음 속에 평강의 마음이 생겨나게 되었고 말 못하던 입이 터져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 아닌가. 뉴스를 틀면 전쟁 소식 무슨 그런 보도들이 나오지만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 찬양함으로써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참 평안이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경건한 삶의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경건한 말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부활의 예수님을 찬양하는 모습만큼 아름답고
경건한 모습은 없는 것 같아요. 부활의 예수님을 찬양하는 말만큼 아름다운 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에 있는 말씀은 시편의 맨 끝에 있는 말씀인데 모든 시편의 말씀에 핵심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할렐루야 시편, 그야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할렐시 중에 하나인데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 할렐시가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이런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레이트 할렐시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어느 시골 교회에 무엇을 하든지 할렐루야를 외치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하루는 비가 억수같이 오는데 먼 읍내에 가서 시장을 봐가지고 그야말로 장바구니에 가득 이제 머리에 이고 이렇게 오는데 비가 너무나 와가지고 미끄러져가지고 넘어져서 완전히 그냥 흙탕물에 뒤집어 쓴 거예요. 바구니에 있던 건 다 쏟아지고 진흙탕 속에서 이제 그 비에 젖어 있는 옷을 털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아이고 할머니 속상해서 어떡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제 일어나면서 아이고 할렐루야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도 내 입술은 진흙이 안 묻었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나온다는 것은 아주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정말 안 하려고 했는데 일부 예배 때 하니까 너무나 재밌어 해서 하게 되는데 세계 어디에 가든지 통하는 말이 할렐루야 아멘 아닙니까? 근데 어떤 분이 말을 이렇게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하면 달리고 아멘 하면 멈추게 되는데 신방을 간 거예요. 갔는데 말이 참 대견해가지고 목사님 사모님이 옛날 생각도 나가지고 시험 삼아서 말을 타본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 외치니까 그 말이 쏜살같이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보니까 절벽에 딱 부딪힌 거예요. 절벽이 있는 거예요. 그 말 위에서 이제 말을 멈춰야 되니까 별짓 다 해도 안 돼요. 그래서 뒤에 있던 사모님이 이 말을 멈춰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니까 말이 딱 멈춰 섰는데 절벽 앞에서 멈춰 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너무나 기분이 좋아가지고 나는 살았다 하고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외쳤는데 뒤에 있던 사모님이 아멘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좋아가지고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크게 외쳐가지고 이 말이 더 쏜살같이 달렸는데 이 사모는 말 뒤로 떨어져 낙상만 했는데 목사님은 그 이후로 아직 소식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정말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교회 이야기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아멘을 잘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AI한테 물었어요. 이 이야기는 분명히 아멘 안 하니까 아멘 하도록 하기 위해서 꾸며낸 이야기지 물으니까 그렇다고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나 검색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대부분 그렇다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이 할렐루야가 이제 구약에 23번, 신약에 4번 나오는데 이 할렐리라는 말, 루라는 말은 그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렐루 너희는 그를 찬양하라. 야 여호와라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할렐루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 말입니다. 명령형으로 주어지는 거죠. 오늘 이제 1절과 끝절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주 계속적으로 열렬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할렐루야의 찬양을 정말 많이 올려드렸어요. 오늘 시편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누가 찬양해야 됩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호흡이 있는 자라는 말은 숨을 쉬는 모든 생명체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생명체는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부활의 영광 가운데 영원토록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다 그렇게 다짐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언제 찬양해야 됩니까?
오늘 이제 말씀해 보니까 피조물의 존재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니라. 생명이 있는 한 한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 성소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발이 닿는 곳 어디서든지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딘가에 그 우주 어느 한 곳에 생물체가 있다고 한다면 살아있는 한 부활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디서 찬양해야 됩니까?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의 성소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겁니다. 조금 바꿔서 생각하면 부활의 영광이 임재하는 그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궁창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이 말은 땅과 하늘을 포함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곳에 부활과 생명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이루어져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브라우닝이 쓴 소년의 천사라는 그 책에 보면 데오크리트라는 상점 안에서 일하는 소년이 있었는데, 온종일 피곤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 가운데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일을 하는 그런 소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수도사가 지나가다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찬양을 하니까, 너는 앞으로 여기서 그냥 썩지 말고, 한마디로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을 하니까 로마 교황이 돼가지고 교황청에서 부활의 찬양을 부른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이 소년의 마음이 흥분돼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베드로 성당에 가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가브리엘이 그 기도를 듣고 지상에 내려와서 로마로 인도했다는 겁니다. 데오크리트가 로마로 간 이후에 그 상점에서는 더 이상 찬양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빈민들은 슬픔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데오크리트의 찬송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까, 왜 일하면서 찬양하던 그 소리가 들리지 않지? 그러니까 가브리엘에게 물으니까 가브리엘이 금세 지상으로 내려와서 데오크리트의 모습을 하면서 상점에서 똑같이 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놀라운 것은 일은 똑같이 하는데 이 데오크리트가 불렀던 그 찬송의 모습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 어떤 열정, 그런 감격, 그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러한 간절한 찬양이 들리지 않지? 그러니까 이 가브리엘이 다시금 이제 로마에 가서 내가 잘못 생각했다, 너 고향에 가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을 할 수 없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금 고향 땅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골목 사람들이 큰 위로를 받고 기쁨과 희망을 얻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특별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만이 들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디서나 우리의 찬송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차에서나 집에서나 비행기 안에서나 직장 일하면서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누워있을 때, 앉아있을 때, 서있을 때, 깨어있을 때, 무르나하고 언제 어디서나 시간, 장소 가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름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린 데오크리트처럼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은혜 속에서 감격하며 경외심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무엇을 찬양해야 하느냐 하는 거죠. 오늘 이제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능하신 행동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창조, 구원, 부활, 섭리, 보존 이러한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거죠. 구속사의 전개 과정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크신 권능들을 우리가 높여드리고 찬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일은 무엇입니까?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오늘 시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그 창조의 시작부터 구속의 전 과정 속에 이르기까지 위대한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를 찬양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셨습니다. 무에서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한한 능력과 지혜로 우주 만물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보존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다스리심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겁니다. 부활의 영광 가운데 오늘 또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총동원해서 적극적으로 찬양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3절에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속으시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팔, 관악기, 비파, 수금, 현악기, 소고, 타악기 이러한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악기를 총동원하라 그런 뜻이기보다는 우리의 삶의 모든 국면에서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부활의 예수님을 찬양하는데 경건함을 이뤄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하니까 아무렇게나 하나님을 찬양해도 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은 노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신세대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보면 빠른 박자, 현란한 춤까지 동원되고 있죠. 그러나 신학의 거장 칼바르트가 그런 말을 했어요. 부활절의 설교는 위대한 찬양이 되게 하라. 부활절 설교를 하면서 주 예수님의 부활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지 말라. 부활의 설교는 부활의 영광 찬양이 되어야 한다. 이 말처럼 부활의 사건, 이거를 무슨 과학적으로 상식으로 해석하려는 그러한 해도를, 그런 어떤 시도, 이러한 해석을 피하고 역사적 사실을 증명에만 매몰되는 것을 피하고 본회포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 나의 삶에서, 지금 여기에서 here and now라는 말이죠. 지금 나에게서 과연 어떠한 영적인 의미를 나에게 주고 있는가? 이 부활의 사건이 정말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부활의 찬양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고 있는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되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진정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망 권세 깨치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찬양하면 세상 노래와는 다르게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감격이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 습관적인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찬양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은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의 기이하신 일, 행하신 그 능력,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부활에 영광된 그 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입니까? 어느 부활절 아침 정말 아름다운 그런 찬양을 이제 대표로 나와서 하게 됐어요. 어느 분이 했는데, 주님은 살아계시도다, 주님은 살아계시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살아계시도다. 그는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걸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인생의 좁은 길을 나와 함께 걸으시는 도다. 당신이 만약 내게 그분이 살아계신지 어떻게 아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대답하겠네. 그분이 내 마음속에 살아계신다고. 그렇게 멋진 찬양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어느 분이 오셔가지고 묻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부활의 예수님 그분이 당신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찬양을 한 분이 눈이 커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냐고. 그분이라니요, 누구를 말씀하는 거냐고. 예수님이요. 뭐라고요? 제가 예수님과 어떻게 대화를 해요? 예수님은 저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당신이 찬양할 때 부활의 예수님이 나와 함께 걸으시며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그렇게 찬양하셨잖아요. 아, 그건 찬양의 가사일 뿐이에요. 그분은 저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찬양의 찬양집 가사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찬양한 것이지 다른 의도가 없어요.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 찬양을 부를 때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그렇게 찬양을 부르는데 아무런 감격이 없이 그렇게 부른다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찬양, 부활의 예수님 찬양이 내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노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찬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의 고백 속에서 불려지는 그런 놀라운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6째, 우리가 왜 찬양해야 합니까? 오늘 2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보면,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엄청난 일 하셨다, 그를 찬미하여라, 그지없이 높으시다, 찬미하여라,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1절 하반절에 보면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말씀이 사실은 5절까지 걸쳐서 한 9번에 걸쳐서 나와요. 그를 찬양하여라 그렇게는 나오지 않죠. 그냥 찬양하라, 찬양할지어다 그렇게만 나오지만 사실은 다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성소 궁창에서 그의 능하신 행동으로 지극히 위대하심으로 나팔소리, 비파, 수금, 소고치며 현악, 퉁소,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을 그렇게 찬양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행하신 그 놀라운 일, 그 능력, 부활과 영광이 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오시고,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고 복된 길로, 축복된 역사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찬양의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죠. 히브리어로 배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인하여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그의 위대하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주가 행하신 일,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사망 권세 깨치시고 부활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도록 만드신 그 일, 가장 위대한 역사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서 1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할렐루야 그 찬양의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찬양의 이유, 찬양의 원인, 목적이라는 것들을 뛰어넘는 놀라운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 깨트리고 무덤의 문을 여시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키에르케고르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인생이 뭔가 사형 언도를 받고 이 사형수가 감옥에 있다가 사형장으로
한 사람씩 끌려가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사실 우리에게 불안을 주고 두려움을 주는 거, 그 뿌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그 생명을 상실된 존재로 살고 있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신 목적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목적도, 무덤의 권세를 깨치신 목적도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생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저 천국의 본향집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근데 오늘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마가복음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부활 아침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면서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 여성들의 대화 생각해 보면 이것은 예수께서 행하신 위대한 부활의 그 아침뿐만 아니고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가 내쉬었던 한숨 소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탄식이죠, 탄식. 누가 우리 앞에 놓인 이 무덤의 문을 열어줄 건가 하는 거죠. 어떤 철학이나 어떤 과학이나 어떤 종교도 없죠.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우리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가장 큰 문제죠. 누가 이 무섭고 큰 죽음의 돌문을 굴려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원인이 되는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의 피를 다 흘리셔야 했고, 죽은 지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무덤의 문을 박차하고 부활하심으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죠. 다시 말해 첫 번째 부활절 아침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 구원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의 문제를 깨끗이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로 끝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만이 부활과 영생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탄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은혜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 십자가는 그냥 형틀에 불과한 거죠. 우리가 부활절 둘째 주일에 찬양을 드려야 하는 이유, 부활의 예수님을 찬양해야 하는 그 이유, 우리 주 예수님이 사망 권세 다 부수고 죄의 권세 다 깨뜨리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에게 부활의 노래를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장송곡이 필요 없는 거예요. 사망의 노래가 필요 없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가 믿음으로써 고백하며 참 생명의 주를 노래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예수 부활의 찬양을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노래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하면서,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5장에 보니까 죽을 것, 썩을 것으로 심었다는 거예요.
다시 산다는 겁니다. 욕된 것으로 심었다는 겁니다. 근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산다는 겁니다. 약한 것으로 심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강한 것으로 다시 산다는 겁니다. 육의 몸으로 심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피조물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눈을 부활의 예수님을 향해 고정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참된 삶의 목적, 의미, 이러한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 중에 가장 훌륭한 찬양은 무언가? 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 삶의 전체를 부활의 주 예수님이 내 삶을 운영해 갈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마련하는 겁니다. 매일 나에게 큰 구원을 행하여 주시는 부활의 주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주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마을에 아주 행복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아주 가난한 노인이었는데 복장은 허름하고 얼굴에 깊은 주름이 있었는데 언제나 웃음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행복 할머니 그렇게 불렀습니다. 항상 행복한 모습이에요. 어느 분이 지나가다가 오늘 무슨 좋은 일이 있으세요? 나에게 행복의 비결이 하나 있어.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당하시고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부활의 새벽을 맞이하셨어. 나는 어떤 고난 역경이 올 때마다 마음속으로 사흘만 기다리자. 근데 그때부터 이분이 행복해졌다는 거예요. 이 행복 할머니의 행복 비결은 부활의 소망에 있었던 것입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오니까 그 얼어붙었던 앙상한 가지에서 꽃이 피어나요. 새순이 돋아요. 고난이 닥칠 때 우리는 속삭여야 됩니다. 그 나뭇잎이 꽃이 피어날 때 이렇게 막 움직이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움직이는 것처럼 사흘만 기다리자.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도 부활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요, 해피 피날레, 그 마지막이 아주 행복한 삶이었어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난 후에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부활의 예수님 찬양, 부활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부활의 예수님 모셔드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 또 우리의 찬양의 주인공 되시는 부활의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부활의 예수님 찬양하며 그렇게 아름답게 믿음의 길을 걷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